자, 마태복음 10장 어제 다 못 봤는데요. 24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 두려움에 대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도 영혼도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분이다. 자, 28절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힘 있는 자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 겁나지만, 현세가 아닌 내세, 영원한 세상을 보면은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참새 2마리 해본들, 한 아사리온, 가장 그 화폐 단위로서 낮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해봤자, 우리말로 하면은 참새 2마리 해봤자 뭐 1달러 정도 아니냐. 그런데 이 2마리가 1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가 말하는 미물도, 보잘것없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창조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하고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죠? 근데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덜의 백합화도, 수고지 않는 덜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인다. 지금 같은 맥락이죠, 그죠?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인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들면 한번 하늘에 가는 참새를 한번 보십시오. 야, 저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여서 재우고 입히고 해서 걱정 없이 하늘을 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될 정도로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릴 정도로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는 다 그런 감정 별로 없었죠. 옛날에 한참 연애할 때, 한참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까지도 관심을 다 가졌습니다. 그죠? 그때는 진짜 헤어스타일만 약간만 바뀌어도 다 알았는데 요즘은 머리를 깎고 하도 모르는 이제 진짜 변했는데, 하여튼 옛날에는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는 그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리털이 몇 개인가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참새도 돌보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세상도 사람도 어떤 일도 지금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를 공경으로 처하는 그런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대신 누구만 걱정하면 된다? 아니, 걱정해 누구만 두려워하면 된다. 자, 이 두려움은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면은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이기는데 하나님만 진짜 두려워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두렵다, 세상이 걱정된다, 사람이 겁난다라고 생각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제대로 두려워하면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같은 맥락이 있는, 같은 패턴이 있는데요.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하는 일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사람을 부인한다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시인하면, 보이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인정한 거고 똑같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는 사람에게 조그마하게 한 것 하나가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것하고 같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한 것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보이는 사람을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간 걸 보면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말로는 섬긴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섬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에는 다른 어떤 원리하고 일상적인 삶의 원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 신앙의 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 굉장한 고결한 가치고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러면은 맨날 수도원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한테 기도 그만하고 산에 내려가서 보이는 사람 좀 섬겨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보이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라.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교회 생활 안 해도 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약 33년간 그 제한된 시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공간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인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죠? 자, 34절. 어제 제가 앞에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거 무시무시하게 잘못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화평을 주지 않고 금을 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 이제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자,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진리를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과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인데, 내 친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경우도 힘들지만은 진짜 힘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기 보십시오.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도 없어도 와, 이건 맞다. 이제 알아차렸죠 벌써. 왜 맞다고 말하는지. 아유, 저 평생 원수. 아유, 30년, 40년, 50년 평생 원수. 그런 차원에서 원수가 집안 식구란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도 남편의 아내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의 가장 신앙적인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죠, 그런 사람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야? 내 배우자예요. 그때 제일 힘든 거예요, 또. 그죠? 바로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불화가 생기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 빼고 아이고 이 원수, 집안 식구가 진짜 원수구나, 재산 때문에, 재산 상속 때문에 집안이 원수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심지어 가족조차도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막 갈등을, 시어머니와 딸과 며느리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가족의 신앙 때문에 또는 내 신앙 때문에 갈등되는 것. 그런데 이걸 가만히 따져보니까 전부 다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다 예수만 안 믿으면 평안롭게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리에 반대되는 불화하는 그런 세력들은 가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금은 무슨 금이냐? 실제로 사용하는 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칼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다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죽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주러 오셨다고 하지 않느냐. 우리도 이 금 칼을 가지고 평화를 이룩하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이유에도 폭력과 저주와 정오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나 정오와 폭력과 전쟁과 같은 정복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모토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저 예루살렘이 이슬람교도 이교도가 다 정복하니까 우리는 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그게 겉으로 주어진 큰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로마 교황청에 엄청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잖아요. 물론 십자군 전쟁에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정말 저 예루살렘 성지가 이교도에 의하여 짓밟혀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저것을 탈환해야 되겠다. 진짜 성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순수하게 참여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순수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이 폭력이었고 칼이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도 그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평화라면 그걸 이루는 수단도 평화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동소평이 했던 것처럼 흥묘백묘론, 검은 지든 흰 지든 미안합니다. 쥐가 아니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목적보다 수단에 더 포커스를 줘야 돼요. 수단만 평화롭고 정당하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고 우리가 악한 세력들,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갈등이 있을 때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검, 칼이 아니고 죽이는 칼이 아니고 검,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고 기도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들과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칼로 죽이라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약간 자칫 글자 그대로 읽으면 굉장히 위험한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자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절단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의 검으로 진리를 깨트리는 그 악한 세력에서 맞서 싸우는 영적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 오늘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더 헌신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신자 새 가족, 오늘 처음 등록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30년, 40년, 그러니까 꼭 우리 새벽기도 나올 정도로 헌신된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의 길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제자의 목적은 뭡니까?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스승은 랍비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되지 않았으니까 스승이 앞에 가면은 막 빨리 가면 뒤에 먼지가 나죠.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의 먼지를 많이 뒤덮어 서는 것이
제일 좋은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스승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승의 길을 갈 때 막 옛날에 샌달이나 막 먼지가 퍽퍽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건기일 때는 땅이 퍽퍽합니다. 약간만 그래도 먼지가 납니다. 스승이 막 걸어가면 뒤에 먼지 나는데 가장 가까이 가는 제자일수록 스승이 일으킨 먼지를 많이 뒤덮어 서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제자예요. 자, 왜 이야기하는 거면 그래서 좋은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좋은 스승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거는 빼야 돼요. 내 거를 빼야 스승의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 아직까지도 이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뭔가 모르게 랍비 스승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전히 메시아로도 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애매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제자의 첫 번째 주님께서 말한 제자가 따라가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34절부터 쭉 보면은 참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자기 가족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메시지를 잘못 들으면 마치 가정 파괴범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족도 부인하라. 야, 가족을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냐? 자칫 잘못 읽으면 가정 파괴범처럼 들립니다. 자, 여기서는 가정을 팽개치라, 가정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족까지도 부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을 하면서 가족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건 아직까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뭐냐라고 말하면 전부 다 가족입니다. 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쭉 들어보면요, 1번이 뭔 줄 압니까? 그 기도 제목의 그 카테고리를 쭉 분류해 보면은 1번이 뭔 줄 압니까? 기도 제목 1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기도 제목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글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기도 제목을 쭉 받아서 카테고리를 쪼개서 1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많지 않아요. 전부 다 가족의 건강, 가족의 행복, 우리 자녀들 잘 되게. 그만큼 우리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가족까지도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가족을 팽개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정은 파괴되느냐?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를 왜 돌보지 않느냐? 자, 우리를 돌본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가족까지도 돌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가족을 부인한다는 것하고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나를 돌본다는 것은 내 가족까지 돌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제자라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막 무섭고 두렵고 걱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으라. 자, 그 앞에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좀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야,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막 나타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잘 악용하거든요. 자, 너희들은 가족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글자 그대로 맞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우리가 가족까지도 부인하고 포기라기 말보다 부인하고 따라갈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라. 그거는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예수님의 가치, 영원한 진리, 진짜 영원한 진리, 완전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는 나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별로 아멘을 안 하고 싶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그 갈릴리 제자들에게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너서클, 가장 성숙한 사람을 불러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어디라. 그래서 우리 한자로 보면 생적사, 사적생,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다. 이 말을 예수님 말고 또 했던 말씀이 있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님. 전쟁에 하러 갈 때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 자꾸 살려고 팽개치고 도망가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그게 위대한 명장의 말입니다. 자, 아까 40절에서 42절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교육 다 하고 제자들 보내는 겁니다. 11절.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심에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더라. 자, 이제 사역지로 가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요한이 옥에서, 자, 이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여.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남았으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면회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라.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약간 긴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극도로 인정한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은 선지자가 맞다라고 인정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면회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 잘 있나? 그런 위로의 메시지도 없고 아예 모르는 것처럼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약간 긴장이 생긴 겁니다. 진짜 저분이 메시아가 맞냐? 내가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 본 것 아니냐? 그런 약간 긴장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가서 한번 물어보라.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3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요? 제가 좀 약간 세례 요한의 마음을 좀 삐딱하게 제가 해석하면은, 아니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난 당신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고 내가 진짜 당신을 위해서 진짜 수고했는데, 아니 나를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고 위로도 없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그래 제자들한테 물어보라는, 좀 삐딱하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자, 그러면은 뭘 보는 겁니까?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요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죠. 지금 요 마태복음 11장 요 때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한참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막 지금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 말 할 필요 없다. 요거를 그대로 너희들이 본 것을 내 사역을 본 것을 세례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자, 그러면 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여기 전형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완벽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메시아가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실족하지 말라. 자,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큰 위로의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많이 섬기고 봉사했는데 아무런 상도 없고 아무도 안 알아줘. 에이, 이거 뭐 괜히 했네. 그런 실족하는 마음이 약간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 자, 이거는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다가 실족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섬기다가 누구도 안 알아주고 누가 뭐 방해하면은 실족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부터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요 말을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끝까지 참고 견디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죠. 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 평생 섬기다가 아유,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끔 헷가닥 해가지고요. 야, 이거 천국이 없는 거 아니야? 가끔 헷가닥 해다가 야, 우리 평생 다 속은 거 아니야? 그런 헷가닥 할 때가 없었습니까? 전 가끔 생겼어요. 나 신학교 때도 야, 이거 내 신학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 이래 살아갈 수 있을까? 헷가닥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헷가닥 할 때, 봉사하다가 막 제대로 안 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알아줄 때 이제 오랫동안 헷가닥 할 수 있죠. 그렇게 안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계속해서 실족할 겁니다. 계속해서 믿고 나가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많이 못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좋은 추수감사절 되시고 우리가 늘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성숙한 헌신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이지만은 또 저희들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감사절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상황이나 형편이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모든 평생의 삶도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비롯하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오늘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때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뉴욕과 미국과 한국도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